순복음 기쁨교회 3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데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임을 누리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한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막혔던 것 뚫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으로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라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는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도 믿음과 순종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부욕해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요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야훼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데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요하게 될 수 있으며 부요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라를 지난 이스라엘 자손은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12 물샘과 종려 70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사막과도 같아서 물이 아주 귀합니다. 더구나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치며 생활했기 때문에 양떼에게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떼를 먹일 수 있었다는 뜻으로 그들에게는 굉장한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루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물이 없는 간조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야훼께서 그 백성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요한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58절에는 이 땅에 있을 때 머리들 곳 집 하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난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해주시기 위해서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부유한 자였어요. 자기 집에 318명의 군사를 훈련할 만큼 부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 부유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복, 부유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 재앙과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브리서 보면은 예수님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그럼에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부유해야 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다 못 박혀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난하십니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게 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야훼 즉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무조건 부유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부유하게 되는데 필요한 언약을 정하여 두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시하신 언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부자 되기를 원하면 아끼지 말고 먼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도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심을 때 그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조건입니까? 반드시 그리하면 이렇게 행하면 이러한 결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었을 때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준 만큼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 있을 때 5,000명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았을 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고도 남기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지는 않으면서 받고자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씨앗을 심어야 돼요. 주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부유해지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주고 섬기고 심어야 돼요. 그래야 심지 않는 밭에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심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고 거두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많이 심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야훼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의 10분의 1만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것만 정확하게 들으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곳곳 온전한 11조란 11조와 헌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란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건축, 구제, 성교, 절기 예물 등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어 요구하시는 모든 헌물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어 요구하시는 모든 헌물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만일 대접받는 삶이었다면 대접하는 삶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때 자원하여 즉시 순종하여 보십시오.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성물 중 낡은 것이 내 눈에 보입니까? 내가 먼저 자원하여 드려보십시오. 목사님의 힘든 모습이 보입니까? 가난한 이웃이 보입니까? 내가 먼저 자원하여 섬겨보십시오. 그러할 때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복습의 창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실까요? 부유하게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은 엘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물샘 12과 종료 70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부유해야 하며 또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무조건 부유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언약대로 행하는 성도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언약 두 가지 법칙을 적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한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인간관계 최고의 법.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어요. 한 가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 11조와 헌물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 적어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란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온전한 11조는 11조와 헌물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없는 간조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 엘림의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조건 부유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심었을 때 1000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찔리셔서 우리의 재앙과 저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요와 영생과 영육간에 강건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늘 천국을 누리고 확신하며 천국이 없는 자들에게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심는 자에게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아버지 10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히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 혈정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아, 무좀 모든 피부병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위와 장이 튼튼해지며 체기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로 예수 이름을 끊어주시고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며 방광과 전립선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물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들은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고 드려지는 각종 예물 위에 죄선하시는 인자하심이 넘쳐나는 예물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주영광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장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온 세계에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